뭔가 큰 게 나오는 것 같더니 진짜 감사합니다. 에베네셀 중등부가 지킴이가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기간 동안 있는 주일 되겠습니다. 사순절을 회개와 갱신으로 지키는 성도님들 다 될 줄로 믿고, 오늘이 원래 공동의회를 예정하다 보니까 주보에 광고가 나와 있고, 또 오늘 말씀도 주보에 1번 이렇게 해서 원래 다음 주하고 나눠서 영상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, 오늘 공동의회가 연기가 되는 그런 과정에서 오늘 말씀을 전체 들을 수 있었습니다. 모든 성도님들 다 은혜 받으신 줄로 믿고, 몇 가지 중요한 공동회의 및 교회 관련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본래 개최되기로 예정되었던 공동회의는 지난 16일이죠. 금요일 날 남부지방법원의 가처분 판결에 따라서 다시 연기가 되었습니다. 지난 금요일에는 그동안 우리들이 기도해왔던 여러 교회 관련 판결들이 나오게 됐는데, 그게 이제 법원의 인사이동과 관련해서 한 6, 7개 정도 판결이 한꺼번에 나왔는데,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은 그것이 뭘 의미하는가 좀 중요한 부분 같은 것들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째는 공동의회 개최에 대한 판결입니다. 법원은 이탈 측 공동의회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의회를 불허했습니다. 이 교회 공동의회 관련해서는 개최를 허락하진 않았지만 여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. 법원은 그동안 이탈 측 공동의회를 허가하면서 그 공동의장을 지정을 했는데, 이번에는 그 공동의장 안현태가 노회로부터 면직됐다. 그리고 대표자 김영렬도 징계를 받은 바 있으므로 소집 권한 여부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는데, 이것은 더 이상 자격이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. 앞으로 이 두 사람의 이름으로는 공동의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. 그러면 왜 우리 공동의회는 허가를 하지 않았는가? 이것은 결국 또한 명부의 문제입니다. 우리 공동의회는 명부의 변동이 좀 크게 있었습니다. 왜냐하면은 이탈 측 관련된 그러한 인원들의 그 숫자의 그 차감이 있음으로 인해서 법원에서는 이 정확성에 대해서 뭔가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판결을 한 것입니다. 그럼에도 앞으로 공동회의에 있어서 교회 선관위와 사무국의 선거 주관 권한이 있다는 부분을 인정하므로 앞으로는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공동회의가 진정한 공동회의라는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. 두 번째는 법제위원 직무정지에 대한 이신청의 판결입니다. 그 예전에 우리가 그 법제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, 운영위원회에서 이탈 측 그 관계된 사람들이 계속 방해함으로 이 법제위원회를 당의 직권으로 또 선출한 적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법제위원들이 또 징계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. 이런 것이 절차상에 그 법원에서는 그 전에 가처분을 인용한 바가 있습니다. 이에 대해서 교회는 이의 신청을 하였는데, 저희가 새롭게 선임한 법제위원들이 구성되므로 지난 법원이 판정했던 것을 취소하는, 그러니까 이것은 새로운 법제위원회 권한을 인정해주는 그런 판결이라고 하겠습니다. 세 번째는 이탈 측에서 제기한 교회 출입 관련 방해금지 가처분 판결입니다. 이것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, 작년 11월 28일 교회 출입 방해금지 가처분을 인용을 했습니다. 근데 그 당시에 한 명당 10만 원씩 그 간접 강제는 불허 기각을 했죠. 근데 이 이탈 측에서 이것에 대해서 제2 신청해갖고 1회당 1,000만 원 간접 강제를 신청한 것이 있었는데, 법원은 저들의 신청이 기간이 경과됐다고 해서
취소 판결을 했던 것입니다. 다만 이탈 측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. 그래서 2월 28일에 다시 신청한 그 가처분 심리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성도님께서는 또한 기억하시고 기도를 해주길 바랍니다. 네 번째는 이탈 측 교인 제명 출교에 대한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에 대한 판결입니다.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작년에 컨퍼런스를 하면서 여기에 참석했던 그런 이들에 대한 그 이제 징계 절차였는데 이것은 법원이 인용했습니다.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법원은 이 징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징계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그 결정한 징계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교회는 이 지적한 부분을 보완하고 또 적절히 조치를 하게 되면은 이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대응하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성도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다섯 번째는 서울 남로의 목사 16인의 면직 판결에 대한 이탈 측의 효력 정지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판결의 결과는 기각이다. 이 법적 용어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또 모르실 수 있겠는데 서울 남로에서 목사 16인을 면직을 했죠. 근데 이들이 이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, 이것을 무효로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는데 법원이 이것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. 근데 이 판결이 다른 판결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이승현을 비롯한 이탈 측 목사 16인은 더 이상 평강제일교회, 더 나아가 우리 교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. 그래서 현재 교회 앞에서 집회를 인도하는 이 문제가 또 달라지는 것이에요. 이제는 교회와 상관없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 집회 자체가 불법적 성격, 불법이 되며 또 더 이상 그 참석하는 사람들은 평강제일 교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. 이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. 더불어서 하나 더 말씀드린 것은 현재 이 16명의 목사 중에서 그동안 3명, 전도사 1명, 자기 개인의 짐을 이렇게 가져갔어요. 그래서 오늘 이후로 이번 판결로 인해서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모두 통보하고 본인이 그 대답이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그럴 경우에는 또 저희 절차에 따라서 짐을 이렇게 정리해 갖고 본인에게 전달해 주는, 그래서 완전히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밟아갈 것입니다. 여섯 번째로 대리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판결이 있었습니다. 이탈 측은 불법 노예를 운영하면서 재판을 시도를 했는데 그 재판 때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목사님들을 다 이미 면직을 시켰습니다. 그래서 저들이 집회할 때는 저희들에게도 그 목사라고 안 그래요. 뭐 누구누구 씨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 내용을 보고서 우리가 다시 이 면직 처리를 하게 된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. 자기들의 방법에 자기들이 사실은 그 올무에 그 묶이게 된 그런 결과가 됐는데 어쨌든 그 가운데에서 면직 판결을 내렸고 그 결과 대리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기각 처리를 했습니다. 그래서 법원은 평강제일교회 현 체제의 정통성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이다. 기도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.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그 중요한 판결들에 대해서 교회는 어떤 방향과 방안, 또 성도님들은 어떻게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첫째로 공동의회 명부의 실제적인 정비입니다. 근본 공동회 개최에 대한 법원의 판단 핵심은 역시 공동의회 명부에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탈 측 명부는 터무니없이 명부가 숫자가 많다. 그에 비해서 우리 쪽 명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제명 출교자,
또 분립 행위자를 여기서 배제를 하다 보니까 기존 2023년도 12월 달 그 숫자보다 한 1,000명이 줄었죠.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자세한 내용을 법원이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은 것 같지만 인정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. 많은 이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는 면에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동의회 명부를 재정비하고, 그래서 재정비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차기 당회장 선거를 위한 당회 및 공동의회를 개최하게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.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이 공동의회 명부가 정확하게 또 이렇게 빠짐없이 이렇게 진행돼야 되기 때문입니다. 둘째는 교인 서약서 작성입니다. 서약서는 앞으로 이탈적 교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위해서 작성해야 되는 첫 번째 문서이고 과정이 되는데, 그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빠짐없이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. 제가 먼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, 그 당시 교회의 성도님들의 3분의 1들이 아직 작성하지 않으셨다. 근데 그 이후에 이제 2주가 지나면서 그분들의 절반이 작성을 하셨어요.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직도 절반이 작성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. 현재 이 교인 그 서약서는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증이 되거든요. 그래서 교회 성도님들 빠짐없이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은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, 이탈적 교회 출입 관련해서는 근본 그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그 제명 출교에 대한 효력이 정지됐다고 해서 그분들이 대거 들어오는 게 아니냐라고 염려하는 분들이 계신데, 이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. 막연하게 우리가 염려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. 이탈 측의 교회 출입은 작년 11월 28일 법원의 그 가처분 인용 이후부터 교회가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. 지금 서약서로 써서 수백 명이 이미 사실 들어와 계세요. 그러나 서약서를 작성하면은 그 주일 당일날 작성하고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. 사전에 교회 그 작년 기준 담당 교육자, 교부나 기관 담당 교육자와 면담을 하고,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은 이분이 단순 가담자인가 아니면은 아주 강성 주동자인가, 그 부분을 이렇게 구분하게 됩니다. 단순 가담자는요, 이미 들어올 마음이 있으시고 모든 교회의 그 지도를 따르겠다는 분들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막을 이유는 없고 이미 한 300여 분 정도 들어와 계십니다. 근데 앞으로 들어오신다고 할 때 분명한 것은, 이제 이러한 분들은 우리가 서약서를 쓰면 들어올 수 있지만은, 그걸 말씀드렸던 대로 이탈 행위 주동자 또는 불법 행위에 참여한 자, 이것은 서약서와 다르게 이 행위에 대한 책임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 책임에 대한 것을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. 현재 오늘 이후로 교회 앞에서 이 시위는 더 큰 그러한 그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. 그래서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 교회의 문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 또 열어야 된다 하는 분도 계시고, 또 더 이렇게 더 강하게 그 관리해야 된다라는 분도 계시고 하지만, 어쨌든 이 법원의 그러한 결정에 따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, 서약서라는 절차를 넘어서야 할 때 서약서 그 다음에 우리 교육자들이 한 분 한 분 꼼꼼히 살피고, 그래서 이분이 어떠한 마음가짐인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지킴이 활동, 이것이 많이 또 유리해진 그런 상황도 있지만은 현재 상황이 종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킴이 활동은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는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됩니다. 그래서 교육자 직원들을 비롯해서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 그동안 많이 수고를 하셨는데,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지킴이 활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오늘 그 원래 공동의회가 진행될 경우에는 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,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만약에 법원이 우리 쪽도 허락했지만 이탈 측도 허락하게 되면은 부득이 저희가 그 이탈 측 공동회에 참여를 해서
의결권을 행사해야 될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. 근데 이제 두 가지가 다 이것이 그 불어됨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오늘 그 식당 운영은 정상적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데,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식사를 대용해서 빵을 준비했는데 그 장로회에서 준비를 하셨어요. 이 수천 개를 준비하다 보니까 빵값하고 이 음료수 값이 이게 사실 대단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 그 이제 나가실 때 이렇게 빵을 하나씩 드리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빵을 이렇게 준비해 주신 우리 먼저 장로회장 되시는 이봉원 장로님과 장로 임원들에게 감사드리고,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이 기념빵입니다, 공동회에.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, 또 우리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 원로 목사님께서 즐겨 드시는 빵이라고 일부러 좀 비싸고 좋은 빵을 준비를 했습니다. 그래서 꼭 기도하실 때는 앞으로의 공동회와 준비해 주신 우리 장로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맛있게 드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